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이 시대의 교회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주에는 누가 타고 있었나요? 누가 그 배에 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1절에서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13절에서도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자의 큰 배 선자는 배주자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제 본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들입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짐승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도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도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합니다. 물론 암수 7씩 또 2씩이라는 말이 합쳐서 14마리냐 아니면 7마리냐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자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단지 악한 사람 또 나쁜 일들이 더 크게 눈에 띌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일들, 선한 사람들 보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또 방주에는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부정한 짐승을 아예 태우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는 선량한 짐승들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정한 것이 없으면 정한 것이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다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회복하게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늑대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늑대도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고 뒤에서 마치 감옥문을 닫듯이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방주 안의 생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은혜의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진노의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